사사기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입니다. 15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사사 에훗에 관하여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사사기에 두 번째 등장하는 에훗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 에훗은 이제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쭉 놓고 볼 때에 가장 약한 지파 둘을 꼽으라고 하면 그리고 뒤로 갈수록 점점 사라지고 그 존재조차도 희미해졌던 두 지파를 뽑으라 그러면은 베냐민 지파요. 또 하나는 단지파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것도 두 번째로 다른 유력한 지파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런데 그때 이제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이 모압이 강성해지면서 암몬과 아말렉 자손과 연합을 맺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했습니다. 그 기간이 18년. 그리고 이스라엘 땅 안에 모압 왕이 특별히 그의 군대를 보내고 거주하였던 곳은 어디냐 그러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했으니까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는 그 마을 전체를 이 모압이 와서 주둔하면서 이제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니까 이 여리고라 하면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쪽에 요단강 동쪽에 있는 두 지파와 반지파가 예루살렘으로 올 때 중간에 딱 버티고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종려나무 성읍이에요. 여리고. 그리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이라든지 또는 남쪽에 있는 지파랑 같이 교류하고자 할 때에 또 요단강을 따라서 왜냐하면 산으로 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으로 따라서 이렇게 오다가 여리고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동했는데 그것도 딱 막아서고 있으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람의 신체로 말하면 이 백곡가도 같은 곳에 딱 이 모압이 주둔하고 그 왕이 있으면서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8년이나 이런 지배를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힘들었죠. 이럴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사가 이제 에훗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에훗에 관하여는 이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뽑혔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왼손잡이라고 했어요. 왼손잡이 이게 이제 우리말로 왼손잡이지만 히브리어로 말하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쓰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이 성경의 표현이 얼마나 그 문학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은지 베냐민 지파 할 때 이 베냐민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오른손의 아들들이라는 의미예요. 베냐민이라는 말 자체가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베냐민 지파에서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뽑았어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훗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편 다른 하나로는 정말 이 당시에 이런 곤고함 속에서 온니엘과 같이 미리 준비되고 유력한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든 어느 지파의 유력한 사람들 중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압제당하는 상태에서 이것을 짊어지고 과감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없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주로 하시는 섭리는 나서는 이가 없으니, 자원하는 이가 없으니, 준비된 이가 없으니, 우리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를 들어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높이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좀 부끄럽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훗이 공물을 드리러 갔을 때에 아무래도 이 모압과 모압의 신하들과 왕들은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표하여 공물을 받는 것을 아마 경호상 안전하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장애는 매우 심각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과 이 베냐민의 에훗 둘만 놓고 둘만 딱 그 놓고 얘기하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심지어 뭐 대통령과 야당 총수가 만날 때만도 둘이 안 하잖아요. 독대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르르르 같이 가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딱 독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사람은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가시적인 신체적인 특징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아주 그 장애가 좀 심각해 보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흉기를 숨겼는데 어디다 숨겼어요?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숨겼다고 했으니까 꺼내기가 왼손으로 꺼내기는 쉽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의심을 사지 않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건대 참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참 용감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에서도 그렇게 존대를 받거나 존귀 여김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율법으로 봐더라도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았죠. 몸에 심각한 장애가 있으면 이것은 좀 하자 있는 사람, 또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사람, 또는 좀 하나님 앞에 좀 정하지 않은 사람, 또 이런 식의 취급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홀로 이 모압 왕에게 나아갈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죠? 이게 자칫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히면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고, 이 일에 누가 자기를 도와주거나 이 일에 누가 나를 협력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뭐 베냐민 지파가 이 사람을 전적으로 지지하거나 이 사람이 뭐 이스라엘 지파의 용맹한 어떤 사람이거나 뭐 유력한 족장이거나 이러지도 않잖아요. 이스라엘의 형국을 보세요. 이 모압이라는 사람의 에글론이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매우 비둔한 자였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에훗이 그를 왼손에서 오른쪽 다리에 있는 칼을 꺼냈을 때 한 규빗 전다고 했으니까 성인의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집사님 딱 요 모양이 요 정도 되는 칼을 꺼내서 찔렀는데 칼 자루까지 따라 들어가고 칼을 빼지 않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딱 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신하들이 이제 보니까 왕이 인기척이었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구절을 보면은 그래가지고 가서 왕이시여 이렇게 물어보는데 왕이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얼른 뭐 해야 돼요? 얼른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도 대답이 없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 이게 무슨 냄새? 피 냄새가 아니고 배설물 냄새.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냄새를 맡고 왕께서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이제 본문에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화장실 가셨다 지금 그 얘기예요. 왕께서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계신다라고 해가지고 도망갈 시간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모압 왕 에글론은 아주 비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칼자루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그 즉사한 것으로 보이고 칼이 기름에 엉겨서 빠지지도 않았다 그랬고, 그다음에 바로 이 몸에 배설물이 오염물이 쏟아질 정도니까 어떤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좀 영민한 어떤 그런 풍채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약간 조롱 섞인 성경적 표현들이 나와요. 저런 모양인데 죽을 때도 저렇게 아주 꼴사납게 죽었거나 이런 이미지를 자꾸 성경에서 드러냄으로써 한편으로는 모압 왕 에글론을 모욕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저런 사람에게 지배를 받고 저런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에 너희들이 그렇게 압제를 당하는
너희들 이스라엘이 더 꼴사납다는 거예요. 더 우습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이제 조롱의 의미,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이 영적인 상태, 이스라엘의 이런 망가진 이 상태를 조롱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사기에 나오는 해학적인 부분이긴 하거니와,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문학적 표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런 곳에서 이제 우리가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구원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훗을 사용하실 때에 에훗이 스스로 아니면 다른 자타 공인으로 내가 사사다,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다, 내가 그만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모양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사람도 아니고, 누가 봐도 오른손의 아들들인 베냐민 지파를 대신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자기네 동족이든 아니면 이방 사람들에게도 보든지 간에 참 우습게 볼 수 있는 이 한 사람, 그러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입장을 바꿔서 에훗의 상태로 간다면, 그가 이런 일들에 이제 하나님 앞에 사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가 그 스스로 확신하게 되었을 때 이 소명을 받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가끔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어떤 하나님 앞에서 나를 향한 어떤 감동과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준비됐습니다, 나 자격 있습니다, 나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은 우리 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는 이런 일을 행하기에 하나님, 우리는 나는 지금 턱없이 좀 부족한데요, 아직 준비 안 됐는데요, 내 상황을 모르시나요? 또 내지는 나보다 멀쩡한 사람들 많은데요,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들 많은데요, 나보다 신앙이 더 깊은 사람들도 많고,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고, 왜 납니까? 왜 나를 쓰십니까? 그럴 생각을 하기가 더 쉽죠. 뿐만 아니라 이제 또 그럴 때 그것이 또 이렇게 좀 좋은 조건이라면, 내가 이렇게 할 때 누군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쫙, 뭐 베냐민 지파가 쫙 뭉치거나 막 이스라엘 지파가 다 전쟁할 뭐 할 만한 준비가 되고 말이죠. 그렇게 당장 모압과 전쟁하겠다고 막 나가는 그런 형국이라면 한번 해볼 만도 한데, 이거는 진짜 홀로 하는 그 싸움이에요.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이 사람에게 큰 부담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이 이 소명을 받아들일 때에 자기의 어떤 신체적인 장애나 그런 것들이 깊은 고민이 되었겠지만, 그러나 충분히 그것을 넘어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정말 그 모압 왕에게 나아가면서 칼을 숨기고 나아가는 그 용맹함이라든지 그 아마 뭐 용맹하긴 하지만 막 더더더더 떨지 않았을까요? 청심환을 한 10개는 먹고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암살이라는 게 여러분 쉬운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더군다나 이 삼국을 통일한 이 연합하고 있는 왕 아닙니까? 그 사람 앞에 나아갈 때 무기를 숨기고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찌르고 죽이고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장애나 한계에 굴복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능히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용맹함, 용기를 가졌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 스스로에게 있는 능력이나 여건을 보고 판단하는 일들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임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걸 맡긴다고 하실 때에는 우리가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과 능력이 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에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서 하실 만한 하나님의 넘침이 있다는 얘기고, 그죠?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조건과 힘과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자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어요. 근데 내가 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도 용맹스러운 일이지만, 이제 그런 일들의 참 한계가 이제 명확하죠.
또 그런 일들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내가 스스로 자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스스로 용기를 내는 부분도 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스스로 헌신하는 강한 그런 믿음도 있지만, 그만큼 또 이렇게 자기의 공로나 의에 빠지기도 굉장히 쉬워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가능하면 자원하는 것도 기뻐 받으시지만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아유,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그런 일에 부르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식의, 사실 이것도 일종의 겸손이죠. 그런 겸손, 어떤 다른 동기가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기를 높이거나 드러내거나 내 존재감을 부각시키거나 뭐 자랑하거나 뭐 이런 것으로 뭘 날 증명하거나 이런 동기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았다는 거.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참 축복입니다. 사실은 출발부터가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때로는 되게 고독하고 홀로 분투하는 그런 자리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그런 자리로 부르신다니까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 그러니까 막 하다 보면은 나 혼자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그런 자리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겠어요? 왜 그런 자리로 부르시겠어요? 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부르시는 거고, 또 하나는 나서는 이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딱 적격이야.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 딱 적격이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명을 수행하고 그런 부르심에 응답할 때 마음이 쉽겠어요? 어려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은 넘칠 거예요. 돕는 이가 없으니 누가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제 그런 것들도 계산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를 그런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런 부르심이 그 공동체를 향할 때 그 공동체의 상황과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상황을 파악하시고 어떨 때는 정말 아주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또 이런 상황에는 굉장히 우리 중에 약한 사람을 들어서 모든 잠자는 사람들,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부끄럽게 만드시고 수치스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부르심을 주실 때에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또 이 애국과 같은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부르실 때에 그랬다고 해요. 뭐 저랑 관련된 간증이라 제가 여러 번 해서 또 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세상에 믿음 좋고 돈 많은 사람도 엄청 많은데 왜 믿음 없고 돈 없는 나를 이렇게 싸잡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주일, 2주일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기억나세요? 간증? 기억 안 나세요?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 아들이 아파서 왔을 때에 병원비가 2천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도저히 이것을 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애가 한 달을 응급실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이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어느 개척교회에서 저한테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개척교회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일선에 있는 거기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에 이제 그 교회의 권사님이 어느 시장에 가서 시장 보다가 어떤 그 시장에 있는 같이 만난 다른 교회 권사님한테 우리 교회에서 어떤 말라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이런 상황인데 너무 안타깝다, 기도밖에 할 수가 없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분이 또 딴 데 가서 뭐 하다가 다른 교회 또 누굴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뭐 또 그 얘기를 또 한 거예요. 내가 어느 들었는데 어느 교회 이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와서 했는데 은혜가 됐는데 하여튼 되게 힘든 상태래,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를 또 그 옆에서 건너 듣던 다른 교회 집사님께서
들었고 잊어버렸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딸을 위해서 이렇게 큰 수술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라고, 딸이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턱이 잘 안 됐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서 수술을 못 하다가 20살이 돼서야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 딸 이렇게 턱을 교정할 수 있는 수술을 예약해 놓은 상태에 다 2천만 원을 준비해 두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 아니에요. 건너들은 집사님한테, 야, 너 그 2천만 원 중에 절반을 그 선교사님한테 갖다 줘라.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어떻게 기도하신 거예요? 세상에 믿음 많고 돈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믿음 없고 돈 없는 나를 나한테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불평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못 한다고 하는데 밤에 잘 때마다 누웠는데 막 귀에서 천둥 소리가 나라는 거예요. 막 너 왜 순종하네? 너 왜 순종하네? 막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막 귀에서 천둥처럼 때리니까 이분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그다음부터 이제 건너 계신 분들을 수소문해서 건너 저까지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제가 두세 번 거절을 하고, 집사님 자녀를 위해서 온전히 쓰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저한테 부담 갖지 마시라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막 천둥을 같이 때리니까 이분이 너무 괴로워서 저를 만나보고 얘기하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간증 드렸는데,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만나갖고 하는데 그분이 뭐 막 울면서 막 저한테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냐고. 저 되게 민망하더라고. 하나님 너무하지 않냐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세상에 그 큰 교회, 큰 집사, 큰 권사, 큰 장로 막 믿음 좋고 돈 많은 사람들 많은데 왜 나냐고. 그러면서 그 우리 딸 수술 어떡하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근데 하나님이 나를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막 진짜 죽일 것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순종 안 한다고. 그래서 자기는 선교사님 보고 결정하려고 했는데 봐서도 난 모르겠다고. 우리 딸이 불쌍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다 온 다음에 딸한테 전화 한번 해보고 결정하죠. 선교사님 그러시던 거예요. 그 딸에서 전화했더니 그 딸이 또 이화여대 다니는 아주 귀한 딸인데, 자기한테도 얼마나 중요한 그 시기예요. 그때가 꽃다운 나이고 어릴 때부터 고통한 건데 이걸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딸이 이렇게 전화를 듣더니, 엄마 뭐 우리가 뭐 믿음도 그렇고 뭐 돈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라 하신 거 이렇게 우리가 불순종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거 불순종하는 거 아니지 않아요? 그렇게 딸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딱 헌금을 반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가셨죠. 그래서 제가 그 헌금을 받고 제가 말라위로 다시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너무 많이 말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간지 1년 만에 그렇게 됐으니까 안 가도 된다, 가족들도 가지 말아라.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목사님도 그냥 안 가는 게 어때? 뭐 이렇게도 말씀하셨었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저희 아들도 안 가겠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너무 좀 마음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찰나에 제가 그 헌금을 딱 받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음성으로 알아듣고 그냥 갔어요. 그때 이제 이분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그분이 순종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라위 들어가서 이제 그분께 연락을 받기를, 수술을 했는데 그 의사가 너무 수술이 잘 됐고 생각보다 너무 잘 돼서 수술비를 절반밖에 받지 않겠다고 그래가지고 1,000만 원만 받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하나님이 같은 돈으로 2명 살렸네요 이러면서 전화 주신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참 놀라워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쓰심에 있어서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스스로 자격 있다고 하는 사람을 쓴 적이 있는지, 스스로 능력 있다고 한 사람을 쓴 적이 있는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언제 쓰신 적이 있는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는 그저 못하겠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떡해요, 나는 뭐 죄도 많고 나는 믿음도 부족하고, 그런 말을 하기 사실 바쁘죠.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인 것이고, 우리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기까지는 그것도 뭐 자격이 돼서 하는 말은 아니고,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너무 잘 알기에, 그 보낼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너무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너무 잘 알기에, 나라도
그럼 하나님 찾는 이가 가는 이가 없다면 나라도 가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가는 거지. 뭐 누군들 자격이 있어 가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일들에 우리 자신을 바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귀히 사용하시겠는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항상 보는 것입니다. 항상 조건이 좋지는 않을 것이에요. 뭐 여기서 막 수고해서 여기서 이제 좀 괜찮고 여기서 좀 살만하고 여기서 좀 누릴만하고 이제 좀 고생은 끝난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이 또 탁 들어서 다른 고생을 또 이렇게 탁 주실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뭐 그냥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잘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길로 가면 얼마나 복된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행하시는가를 우리가 경험할 텐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자꾸 거절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에게 받은 은혜도 다 쏟는 것이고, 여러분도 자꾸 거절하는 사람에게 또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 한번 대봐요. 자꾸 거절하는 사람한테 자꾸 말할 수 없잖아요. 저도 뭐 이렇게 연말에 뭐 이렇게 어떤 것들을 해서 부탁드릴 때 어떤 분들은 시원시원하게 저기도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쭈삣대면서 안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완강히 거절하는 분도 있는데, 거절하는 분에게 다시 설명하기도 어렵거든. 다시 부탁드리기도 어렵고. 우리 하나님도 인격이 있는데 우리에게 자꾸 거절당하면 그분이 이렇게 계속 하시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이 사람이 비록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큰 구원을 행하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부끄러워하기도 했겠지만, 또 얼마나 많은 또 위안을 받았겠는가, 또 얼마나 하나님의 크심을 보았겠는가.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리로 부르실 때에 뒷걸음치지 마시고, 그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하다면 기꺼이 부족하지만 마음으로 받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부르짖고,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